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구약 성경 천쪽이 되겠습니다. 천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천쪽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만입이 있어도 이 감사한 은혜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머리들을 숙였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더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죄된 것으로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나왔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만 받아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 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죠. 충격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양두구육. 예. 뭐 그 의미는 다 아시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고기는 개고기를 판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신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네. 어느 정치인이 이 말을 해가지고 또 나라가 한때 정말 충격에 휩싸였던 일이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에 있었죠. 양두구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한테 딱 맞는 소리예요. 애국을 말하면서 사리 사욕을 취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자신의 불의를 숨기려는 양두구육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저 여의도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싸잡아서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어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싸잡아서 다
여야를 할 것 없이 다 싸잡아서 비난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난은 안 했어요. 아이, 몇몇 사람이 그런다. 이 비난을 해놓고요, 제 가슴에 편치가 않더라고요. 반문이 들어왔어요. 너는 어떠냐? 제 자신에게 반문을 해봤어요. 너는 그러면 어떠냐? 저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너는 어떠냐? 가만히 보니까 저도 양두구육의 한 사람이더라고요. 참, 이게 여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 모습 아닙니까? 말과 속이 다른. 말대로 행동하기만 하면야 이 세상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참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인사동에 우리 그 전에 있던 박은경 목사 미술 전시회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이 나갔는데 시간들이 안 맞아서 어느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그 커피숍이 되게 커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만 들어와요. 근데 다 젠틀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자주 나가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음악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거기에 헐리우드 그쪽에 그 악기점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카페는 이렇게 좀 나이 지긋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데라고. 저분들은 그래도 한때 좀 문학가였고 미술가였고 서예가였고, 그러니까 참 대화 나누시는 것도 조용조용하고 들리지는 않지만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길 하나만 딱 건너면 파고다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고다공원. 거기에 가면 거기도 노인분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는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술 마시고 막 그러는 데예요. 그러니까 참 서민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철 타고 와서 거기서들 그냥 때로는 욕지거리도 하고 때로는 싸움박질도 하고 하는 데예요. 그래서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나도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하면 그래서 최소한 이런 카페 정도 와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다가 언뜻 제 머리를 꽝 가격하는 큰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 것 같냐? 이 충격이었어요. 물론 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들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저쪽은 서민들이거든요. 목회자로서 은퇴하면 이런 분들과 품위 있게 어울릴 거냐? 비록 저작거리 같지만 저곳에 주님이시라면 어느 곳에 계셨을까?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도 하고 같이 모였던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도 은퇴하면 여기 모여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이렇게 그래도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꽝 하고 저를 때리는 것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답은 나왔어요. 네, 제가 혹여 거기 있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왜 목사님 여기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는데 제가 막걸리 한 병 사다 드릴게요. 저분들하고 나눠 잡수세요. 이러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아 이쪽에 가서 커피 잡수세요. 내가 커피값 내드릴게. 이러지 마시고 예, 그런 생각이 꽉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공경해요. 가까이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대요.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이 사람의 계명이 나쁜 걸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형제 간의 우애, 이웃 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야 도둑질해, 저로 가서 때려, 저거 뺏어와, 이게 사람의 계명 아니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뭐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효예요. 형제 간의 우애예요.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요. 딱 닮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것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그것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들 많이 안 들어오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워낙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날 못다한 말을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예요. 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축복을 받기보다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장자의 권한은 르우벤에게 있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로 그 육신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도다? 요셉에게로 넘어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실질적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영적 지도자예요. 유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인간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야곱의 첩인 빌하,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침상으로 끌어들인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원래 이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르우벤처럼 멋진 사람 없고 르우벤처럼 자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없고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장자로서 그는 할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레아가 작은 어머니죠. 우리의 스타일로 작은 어머니가 아니라 원래 다 본처예요. 그 당시에는 일부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레아가 자기 이모이면서 어머니인 라헬, 어머니의 동생, 또 야곱의 처니까요. 라헬한테 계속 라헬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르우벤은 레아의 장자니까요. 아들이니까. 그것을 보고 계속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계속 자식 낳을 수 있게 해드려야지.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불로초 구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합한채예요. 합한채를 구하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 정도로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 사람인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이게 얼마나 귀했으면 야 합한채를 저 르벤이 자기 엄마 레아에게 갖다 줬다는 소리를 듣고 라헬이 번뜩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 그 합한채 놔줘. 야 내가 이걸 너한테 왜 줘? 아니야 놔줘. 그러면 오늘 내 남편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거래할 만큼 귀한 거였어요. 쉽게 구할 것이었으면 라헬도 그 종들이 많아요. 야 가서 합한채 좀 구해와 봐라. 아마 이 합한채가 자식을 낳게 하는데 상당히 효용이 있는 그러한 약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레아와 라헬이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야곱이 레아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노린 거죠.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효심이 지극했던 르우벤이었습니다. 얼마나 효심이 정말 지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형제들이 이제 양을 치러 나갔어요. 들로. 요셉을 야곱이 부릅니다. 야 형들 양들 잘 치고 있는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라. 요셉이 나갑니다. 멀리서 요셉을 오는 걸 보고 형제들이 어떡하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게 꿈대로 될까? 야, 저거 오늘 죽여버리자. 모든 형제들의 계산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 죽여버리자.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합니까? 얼마나 요셉이 밉고 얄미웠으면. 미운 짓 했잖아요, 요셉이. 지금 인간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은 나가서 고생하고 양치고 막 하는데 요셉은 막 색동 옷을 입고, 예? 그리고 그 좋은 신발을 신고 아버지 그냥 거하는 데서 왔다 갔다만 하고 꿈이나 꾸면서 이상한 소리나 해대쌓고.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미웠어요.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랬더니 장자 르우벤이 안 돼 이놈들아, 큰일 나, 안 돼. 동생들은 다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어때요?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괜찮은 인물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것만 우리 성도들 머리에 꽉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좋은 행실은 전혀 지금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애굽에는 요셉이 가 있고요. 몰라요. 그냥
노예로 팔았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어떻게 됐겠지. 지금 그러고 다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어요. 7년의 가뭄이에요. 이제 곡식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한 번 겨우 애굽에 내려가서 구해야 왔는데, 양식을 구해야 왔는데, 문제는 두 번째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한 형제는 붙잡혀 있어요. 볼모 잡혀 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놔요. 안 놔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첩죄로 몰려서 내려간 즉시 다 감옥에 들어갈 형편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식은 떨어졌고, 장자인 루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꼭 데리고 올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겁니다. 장자로서 이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정도면은 루벤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가족의 그 가뭄에 뭔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들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그 모든 일들을 싹 종합해 보면 이 정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는 장자, 이 세상에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무엇 때문에 빼앗깁니까?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창세기 35장 22절 이 말씀 앞에 19절에는 라헬이 죽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아의 동생 라헬이 죽습니다. 루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라헬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내 어머니 레아를 사랑할까? 돌아가 보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책임감이 많고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가득하고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의로운 마음이 컸던 이 루벤이 왜 갑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을까? 그냥 순간에 음욕이 생겨서 그랬을까? 자기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랬을까? 사실 빌하와 루벤의 나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유다는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질타를 안 하세요. 왜 루벤의 경우 아버지 첩인 빌하와 동침한 사건, 사실 같은 죄예요. 같은 죄예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이거는 똑같이 취급받는 죄예요. 그런데 유독 왜 루벤에게만 이 죄명이 꽉 발목을 잡아서 그의 장자권을 박탈당해야 하나? 유다는
동일한 범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니까는요. 그 범행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에 있게 하시는 세 여인, 이방 세 여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다의 다말과의 동침의 사건은 상당히 우발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르우벤이 아버지 첩과의 이 동침의 관계는 이것은 계산된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계산된 거예요. 어머니 라헬은 죽었고 자기 친어머니에게 아버지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자기 어머니에게 줄 것인가를 봤을 때 아마 믿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유산의 문제가 생겨요. 유산에. 그래가지고 그 라헬의 자리에 빌하가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복잡한 야곱의 죽음 이후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거를 깨버리려고 하는 르우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에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좀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숨어져 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성경을 합리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의 죄는 가리워졌고 이 르우벤의 죄만 모든 것이 드러나서 장자권이 박탈되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는가? 르우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심과 형제 간의 우애와 이웃 간의 사랑,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래서 달았어요. 우리가 말로는 충성하고 효를 다한다고 하면서도 효 다음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유산이라는 것이 항상 숨어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양두구육이 아니겠는가. 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또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를 비방하면서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기이하고 기이한 일에 있다는 거예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에. 이 르우벤의 잘못, 르우벤의 이 계산, 아주 철저하게 잘 짜여진 그의 계산. 에스겔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봅시다. 르우벤을 평가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평가한 거예요. 여기에 르우벤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교회에 이익을 따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첫 번째 정치인들이죠. 언제 자기네들이 교회에 이렇게 잘 나갔다고. 투표할 때 선거 때만 나오면 온갖 교회에 다 다녀요.
온갖 절간에 다 다녀요. 자기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조찬 기도해.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놓고 조찬 기도해. 그게 대서특필할 일입니까? 항상 해야 할 일이죠. 늘 해야 할 일이죠. 들레서 해야 할 일입니까? 광고해야 할 일입니까? 조찬 기도회가? 거기에 왜 가서 기도해 줍니까? 자기 얼굴 사진에 나오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화를 내느냐? 제가 못 나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사진이 제가 안 찍혀서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나갔더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내겠어요? 자랑하겠지? 제가 이번 조찬 기도회에 나가서 사회를 맡았습니다.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이러겠죠. 제가 못 나갔어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요. 조찬 기도회? 그게 광고할 일이야? 그게 뉴스거리야? 기도하는 게 뉴스거리야? 조용히 기도해야지. 다 양두구육이에요. 양두구육.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화내는 나나 그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들이나 나나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감사한 건, 그래도 감사한 건 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양두구육하는 나를 위해서, 이 양두구육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죽어요. 다 심판받아요. 다 지옥 가요. 그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설파한다, 내가 이렇게 효도가 지극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을 낸다, 내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다, 들릴 거 없다는 거예요. 들릴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이다. 계산대 계산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속아도,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 많이 속였어요. 많이 속였어요. 여러분도 나를 많이 속였을 거예요. 순한 양 같으면서도 뒤에 가서 내 욕한 거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지만 뒤에 가서 내가 부목사한테 저 사람 안 좋아, 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야곱의 형들의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좋았습니다. 외모를 보니까 와, 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네. 사무엘도 속았어요. 누구의? 예,
외모에 속았어요. 외모에. 사무엘도 외모에 속았으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외모에 속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런데 우리 중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중심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옆 사람 보기에는 내가 얼마만큼 가장하고 얼마만큼 속일 수는 있어서 옆 사람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별로 창피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할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이렇게 깨끗합니다 할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천주교 교황도 안 됩니다. 천주교 교황의 무오설들을 얘기하지만 어린 반에 반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양두구육하고 있는 인생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그러므로 14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박사학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지혜,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자의 지혜가 가리워지고 총명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는 쓸데없는 일이 무슨 일로 나타날까요? 십자가뿐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어느 의인이 나 죄 없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식인이 이 세상을 구원할 지식이 내게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지혜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인류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 재앙을 막겠다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인류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이하고 이거 십자가가 뭔데? 저게 뭔데? 모두가 그러는데 결국 보니까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십자가만이 지혜요,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이하고 기이한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양두구육했습니다. 르우벤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하에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는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과정이 다 대단했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생들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모든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 마다하게 많습니다. 잘하지요, 멋지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 이익을 따라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충동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과정은 같았을지라도 어느 한순간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
들어온 길은 같았지만 십자가를 거치는 자와 십자가를 비껴가는 자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 욕할 것 없습니다. 누구 잘못을 말할 것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거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요,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피해가는 자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 동안 아무리 사람의 계명을 잘 받아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며 이웃 간의 사랑을 잘 나누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했던 일로 치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장자권이 빼앗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꼭 믿으시고 지금 그냥 좌우 봐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매 한 가지일 뿐입니다. 다만 십자가를 우리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시며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양두구육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는지, 십자가를 받아들였는지,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에 흐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시는 시간 잠시나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의 교육,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야 할지인데 그것이 눈에 늘 어른거립니다.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십자가로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 되어지는 가운데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0